팔복에 복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 이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의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또 교회 밖의 일반인들에게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널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소금과 빛의 비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석화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 그 결을 우리가 잘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소금과 빛의 그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소금과 빛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팔복의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팔복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참된 성도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력의 어떤 역할,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존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라 라든지, 너희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더 너희 자신을 수고하면서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존재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참된 성도로 먼저 거듭나야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이전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중요한 본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흑암에 속한 그 죄의 종노릇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죄사함을 얻은,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에 우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더니 이제는 긍휼 얻는 자가 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름답게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우리가 암미,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루하마, 너는 긍휼을 얻지 못할 자이다 했던 우리가 루하마라, 우리는 긍휼 얻는 자가 된 그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의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인 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 이 본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대로 자기 의의를 구축하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함을 가지고,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포지션에 오르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능력을 겸비해서 세상을 섬기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흑암의 땅 갈릴리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절망 속에 신음하던 어둠 속에 속한 영혼들, 그 흑암의 이방 갈릴리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복음의 부르심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내 자기의의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명을 규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 소금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소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금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무엇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까?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할 때 그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이 소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음식에 있어서 다른 어떤 재료보다, 다른 어떤 조미료보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조미료가 없으면 음식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 6장 6절에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욥의 시대부터 이미 소금은 조미료로 사용됐던 것, 그래서 맛에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가정의 부패를 방지하는 음식의 부패 방지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냉장 기술, 냉동 기술이 발달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그 고기와 또 어패류, 물고기들을 그렇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육류와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데, 이 소금이 이 염장을 해서 소금 간을 해서 놓으면 음식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한 분께서 여러분 안동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동에 하회 마을 뭐가 있습니까? 안동에 간고등어가 유명하죠. 간고등어. 그 내륙 지방인데 왜 어떻게 안동에 이 고등어가 유명하게 됐나,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조금 더 그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이 내륙 지방까지 안동까지 고등어가 같이 운송될 때 인편에 의해서, 이전이니까 그 인편에 의해서 그 안동의 고등어를 옮겨올 때 동해안의 영덕 강구항이라는 곳에서 보통 고등어를 잡으면 안동 내륙 지방까지 고등어를 옮겨서 그렇게 운송을 할 때 인편으로, 사람의 걸음으로, 성인 남성 걸음에 1박 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략 한 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룻밤이 그 이동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싱싱하게 잡았던 고등어가 그 내장에서부터 벌써 부패가 시작돼서 발효가 되기 시작해서 안동 초입구 장터에 이르게 되면 이제 막 부패하려고 하는 그 즈음이 바로 고기의 그 육즙이, 그 생선의 살이 제일 맛있게 발효되는 그 시점인데, 그때 간을 딱 해서 염장을 하면 오랜 시간을 보관해서 중요한 제삿날이나 또 손님이 오거나 할 때 그런 중요한 찬으로 이 안동의 간 고등어, 깊은 맛을 내는 고등어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심쯤에 제가 너무 이 시장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구약의 용례를 보면 이 소금은 제2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이 소금을 쳐서, 이 소금은 약속의 보증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의 이 소금은 소금 언약으로 상징되는 언약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용도가 소금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인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인지, 약속의 보증이 되는 역할인지, 다양한 해석들이 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다양한 역할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소금입니다. 그 존재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소금댕을 변질시키지 않고 소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금과 같은 성도.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염화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그 화합물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에서 만약 염기만 빼서 염소만 그렇게 분리하면 굉장히 그 독성 강한 그 냄새를 품어내는 그런 염소가 됩니다. 또 나트륨 성분만 뺀다고 해서 거기에서 소금 특유의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염화 나트륨 그 본질 자체를 고유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거듭난 성도로서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때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지켜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향성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끊임없는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망가져가고 타락해가는 것이 세상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거치고 문해부흥과 과학혁명을 거치고, 그래서 급속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은 부패해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제 80이 넘어서 90을 바라보신 그 어르신께서, 그 어르신의 세대는 달구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경험한 세대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정말 우리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 귀한 그 시간들을, 인생의 그 시간들을 지나오셨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달구지부터 스마트폰까지. 근데 여러분, 그 세대가 바뀌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오늘날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이 첨단 기기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그 자기의 정욕의 유혹을 스마트폰에 클릭 한 번만으로도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썩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이 세대, 그 속에서 성도는 성도됨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켜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부패한 세상의 어두운 그 타락한 그 한 부분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누군가를 그 참된 소망으로,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침투해서 들어가지만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이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성의 특징, 그래서 이 빛이 복사열인지 파동인지 에너지인지 그 어떤 용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빛은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진리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럼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안고 왔을 때 경건한 시므온이 그 예수를 보고 마리아에게 건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성령과 함께했던 이 시므온, 그래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확증을 받았던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예수의 그 모습,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건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린 것처럼 그 마음이 고통스럽게 찢어질, 그 아들을 잃게 되는 그 고통이 무엇으로 기인하는 것이냐? 이는 그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가 낱낱이 고발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주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들이 만약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들은 빛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되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 주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실 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듭난 언약 백성들은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성도됨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 소금을 채취하는, 소금을 모으는 그 방법들은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그 정제 기술이 있어서 순수한 염화나트륨만을 그렇게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해 부근에 이 소금의 채취는 암염, 그래서 이 바위에 그 석회질이 있는 그 돌가루가 같이 묻어 있는 거기에 그 염기가 있는 그 염화나트륨이 함께 섞여 있는,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르세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암염입니다. 거기에 석회질도 섞여 있고 각종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을 고도로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특별히 이 소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염화나트륨이 혹여 습도를 잘 조절해서 물기가 묻어서 만약에 여기에 이 염화나트륨이 다 녹아버리면 소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다 습기에 다 녹아버린 그런 이 소금처럼 보이는 이 석회질 돌가루는 보이는 것은 소금이나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바른 기능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금은 그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비료도 쓸 수 없는 그런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가시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갈릴리 지역에 집촌이 형성된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석회질의 바위 그 산등성이 위에, 산 위에 언덕 위에 집촌을 형성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밝은 태양빛이 비칠 때 그 산 위의 동네는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밤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는 그 산 위의 동네, 그 집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집마다 밝힌 등불의 빛이 저 멀리에서도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방 안에 등불을 밝혔을 때 이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 안을 비추도록 해야 하는데 말 아래에 가두어 둔다. 여러분,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돼 이렇게 그 어떤 곡식을 계량할 때 쓰는 단위, 그래서 한 9리터 정도의 그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만약 등불을 켰는데 그 계량 그릇 아래에 등불을 숨겨둔다면 빛이 비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본질을 가지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동기도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고 내 방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취하고 있는 태도도,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빛의 자녀로서의 속성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소금으로 빛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접붙임된 가지인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 속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께서 구약의 그 제물에 뿌려진 약속의 보증 소금 언약처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그 복음의 빛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쫓고 그 복음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 나의 영혼 심령을 비춰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